쇠가 빠지게 2시간 올라가가지고 막 미치고 환장할 때 그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내 몸뚱이는 으깨가지고 죽여야 돼. 몸뚱이 아프다고 들어놓으면 몸뚱이 노예밖에 더 돼. 살만 더덕더덕 찌고. 불을 붙여가지고 막 이 몸뚱이는 절을 하든지 금강경이든지 막 찢고 볶고 죽여야 되지. 이 마음 몸뚱이 하잔대로면 병원에만 돈 많이 갖다 주고 의사 좋은 일 시키지 뭐야 그게. 요즘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무리를 해가지고 골이 아파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야, 인간 안덕미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하기야 소월이도 32살에 죽었죠. 소월이 30년은 더 살았으니까 이거 인간 덕미도 무슨 병이 온갑다 싶어가지고 동대 병원에 내 가니까 스님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혹 모르니까 MRI를 하나 찍어보십시오. 그래서 MRI 사진 찍는데 나는 한 3만원이야 10만원 된 줄 알았어. 미리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더라 보니까 49만원인데 뭐 50만원이 넘어 MRI 사진 찍는데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따라갔는데 뭐 기계가 이렇게 우주같이 둥그런 게 있는데 무슨 시체 집어넣어서 누우라 그러면 그 뭐 들것이라 날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나 그 꼴 처음 당했어. 그 병원에 잘 안 가는데 이게 막 거기서 기기가 돌아가는데 필름 돌아가는 소리 우주 백낙천에서 우리 노신님 법문하는 소리 막 금강경 소리 별별 소리가 다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야 이게 무슨 놈의 이 끝인갑다 속으로 싶어가지고 이걸 읽기 위해서 금강경 장엄 정토분을 외우고 무담문을장을 외우고 신신명을 외우고 정도가를 외우고 막 해도 이게 더 시끄러운 거야. 아이고 왜 그렇게 시간이 지러운지. 숨쉬는 콧구멍 하나 내고 기계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뭐야 그 인간이 허무한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죽으면 인간 안덕미도 거기서 열반하는 거 아니야. 임종계도 못 쓰고 저기 임종계도 하나 못 쓰고. 그래 내가 아이고 이놈의 MRI 기계가 나도 MRI 기계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갑다. 이 생각 딱 하니까 나오라 그러더라니까. 35분이나 걸렸어 스님. 35분이나 그게 35분 나오니까 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자동차는 말하면 보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거 나와서 회원 스님한테 금강경 인자 스님하고 저 회원 스님하고 현진 스님하고 둘이 번갈라서 그래 하시오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 제자를 스승이 더럽게 키워서 제자를 더럽게 강의를 못하겠대. 그건 스승의 문제지 진짜. 그 이제 마카포로 나가버리니까 내가 져야지 어떡해서 그래. 에? 스승이 제자를 잘못 키워가지고 제자가 못하지. 그 스승이 그 제자. 아니 그 골이 지금도 아파서 좀 쉬고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았는데 어제 아래 우리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생전 처음 이렇게 다닐 때는 괜찮은데 누우면 팽이돌 이렇게 돌린다니까. 우리 스님 또 뭐라 그런 줄 알아? 너 학장실 옆에 부북사 말뚝을 박으라고 내 집을 또 한 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제 부북사에서 그 집을 한 채를 늘어내는 공사를 하는데 그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이 야 이놈아 너 보니까 구랑신이 붙었다 그러더라고. 구랑신 드네는 공공건물을 지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 그 이상한 게 변소를 고쳐도 그 주인이 상해. 구랑신 드네는. 그 내가 구랑신 드네는 이제 변소도 안 고치는데 내 옆에 거치하는 집을 하나 새로 달아서 지으니까 우리 주지가 그런 거 알아요. 무슨 덮부가인데 하면 부처님도 싹 무시하고 하는데 그 성질에. 그 내가 스님 구랑신은 옷을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색을 입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남색. 그 내가 저녁에 내 방에 가서 거기서 자면서 구랑신이 남색 옷을 입으면 저녁에 한번 나한테 오겠지. 그럼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아니 내가 부처님 경전 강의하러 다니고 그런데 나는 움직이는 부처님 팔만 대장경인데
너도 구랑신이라는 것을 한 구석만 보고 귀신으로 전락이 돼 있으면 내 강의도 듣고 금강경 얘기도 하고 수행도 얘기하자. 한번 온나 그러니까 이 오지를 안 해. 오지를 안 해. 구랑신 남색 옷을 입었다는데 스님 그럼 다음날 가가지고 구랑신 스님 봤어요. 그러니까 보다 말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구도 봤어야 그러더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소낙비가 내리면 구름 속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하늘에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하늘에서 천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스님 방으로 안 들어가고 옛날 행사했을 때 다른 스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천구가 내려오면 그게 불기라는 게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간 스님이 3년 만에 죽더래. 그런 엄청스러운 난때를 하니까 이게 무슨 천구다 구랑신이다 헷갈리지만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 예, 같은 한 모습이니까 구랑순이 오면 구랑신하고 살고 천구가 내려오면 천구하고 살고 그 모습이 그 모습 나 모습을 안 보니까. 응? 근데 우리 스님은 그런 예민한 얘기를 눈으로 딱 보시는가 봐요. 그 귀신 얘기 같은 걸 잘 그래서 천도도 잘하고. 예. 우리 저 정부사람 알잖아. 우리 스님 우룡 스님. 예. 예? 경주 그 내가 구랑신 저녁에 자니까 안 옵디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만 그 주인한테 붙었는가 보다. 주인이 주지니까. 나는 학자이고 주지가 주인이니까 그 주지한테 붙었는가 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눈도 깜짝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우리 주지 만나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안 어지러워. 살이 그렇게 쪘는데. 그러니까 아니 조금 어지러워요 그러더라고. 아니 조금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아니 체중이 너무 불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요즘 조금 어지럽다고 자다 일어나. 웃기는 게 아니라니까. 참아 우리 스님한테 매 맞으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만 알지 안 보이는 건 부정을 하는데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 비할 때 천분질 만분질 밖에도 안 돼. 그러니 보이는 그거 빠끔만 가지고 지가 잘났다 똑똑하다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 분상에서 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가련하냐 이 말이야. 그건 공부를 해야 돼. 응? 또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마음을 비워버리고 이 몸뚱이가 무상하고 더덥고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이렇다라고 얘기한 건 거기에 집착해서 살고 병을 내니까 금강경에서는 가짜고 진짜 배가 아니다 그러지. 그게 한 모습이다라고 깨달았을 적에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의 색깔이고 진실한 모습이 오늘 무단무멸문장의 얘기예요. 예. 범소이상이 계시 허망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불교인가.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집착한 것을 단멸이라 끊어질 단자고 멸할 멸자. 그런데 앞에는 계속 중생이 상에 집착하니까 모습들을 그렇게 더덥고 꿈과 같고 이렇다지만 우리의 그 모습들이 가짜고 허무한 것이고 별 볼 일 없다라고 것은 그것을 내 것이냐 집착해가지고 묻어서 살기 때문에 그 집착을 떼어주기 위해서 금강경 하는 소리지. 그런 범소 이상이 계시 허망이다라고 하면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뭐 복도 질 필요도 없고 뭐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그 하근기들의 모르는 범부들의 의심의 소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다. 있는 모습에 집착한 것은 상견이고 없는 모습에 집착한 것은 단멸인데 이 무단무면불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멸한 것이 내 마음의 본래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같은 하근기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가짜고 하늘이 아니고 안개가 가짜고, 안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구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구름 뒤에 파란 하늘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안개하고 구름이 파란 하늘을 가리면 파란 하늘이 안개인가 구름인가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잘 못 본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안개나 구름이나 있다 없다 하는 이 모습이 태어나서 죽고 이 시간대 이 공간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의 진리는 이 시간과 공간 관계없이 항상 파란 하늘같이 구름이 끼든지 안개가 끼든지 간에 파란 하늘이 항상 존재하듯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단멸하고 텅 비어있고 공해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공돌이를 얘기했다는데 금강경 원문에는 오천자 중에서 비어있는 공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내 마음의 진리는 저 꽃 한 송이를 필 적에 꽃 한 송이의 본체, 근간, 뿌리 역할을 해주고 내 마음의 진리는 물에 들어갔을 적에 내 법신의 진리는 물에 갔을 때 물이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내 법신의 진리가 돌에 갔을 때 돌이 단단해지고 이끼가 푸르러지고 나무에 갔을 적에는 나무가 파란 싹시 트고 벌레에 들어가면 벌레가 움틀거리고 생명이 있게 되고 그게 우리 마음의 사물 하나하나에 다 법신의 모습이 어머니같이 뿌리같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건 금강경은 범소유상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부처님의 32상 80정호도 모양다르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32상 80정호 사물 모든 모습이 내 법신자리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신자리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이름도 없고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법신자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했을 적에 그런 조건과 그런 인연에 의해서 꽃이 피고 발휘하고 드날리고 나타난다. 그런 과목입니다. 제32는 불과는 부처님의 최초의 그 부처님의 불가에 오르는 것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하니까 복직호 뭐 그런 거하고 관계되지 아니한 것인가라고 혹 하근기 중생들이 의심하는 소지를 단단 끊어준 대목이 무단무멸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텅 비어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리고 자기 마음에 편안하고 즐거우면은 그 마음에 들어앉아가지고 중생을 내면하고 가족을 내면하고 사회를 내면하고 좋은 일 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런 것은 단멸에 빠지고 허무한 것이다. 앞에 상으로서 법신을 비교해서 아는 것이 이 잘못이라고 하며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32상 80정호가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라면은 전륜성왕도 32상과 80정호를 갖춰져 있는 사람이니까 전륜성왕도 부처님 모습 아니냐 그런 얘기가 저 앞에 원문에 나왔습니다. 또 색깔로 나를 본다든가 음성으로 나의 모습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저 업물에 약이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야 할 적에 색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내 모습을 구하려고 하면 그건 삿된다라고 이 얘기를 부처님이 꾸짖으니까 드디어 또 하근기 중생들은 생각을 지어가로되 그러면은 부처님의 세계는 일양에
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이 상도 무이니까 만이 그렇게 되면은 중생을 위해서 육바람을 통해서 복과 닭을 닦는 인연은 다만 허무한 모양다리의 결과만 이룰 뿐이라 부처님의 살림살이하고는 그 모양다리가 이미 불과가 아니라고 할진된 불가는 곧 구족상으로서 얻지 아니한 영권이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실천해가지고 추운 모습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몸이 청정하고 마치 부처님 모습이 중생 모습에 앞에 나타날 때 그 멋있는 32상과 80종원은 그건 겉모습 다르니까 부처님의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은 뭐 좋은 일하고 복덕 닦고 보시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건 허무한 것이니까. 이런 포기해버리는 그런 의심을 하근기들은 또 하게 된다. 부처님의 결과는 필경에 복을 닦는 모양과는 아무리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세. 고로 천친반야론을 일 때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많이 복덕을 닦지를 않고 대보리의 진리를 가정적으로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모든 보살은 곧 복덕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과보를 얻는 그런 좋은 과보도 상실돼 볼 것이라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의심에 대해서 끊어가로되 4개 과목이 나오는데 그 첫째는 상을 헐고 무시해버리고 복덕을 닦지 않는 그런 생각을 막아서 고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불교에서 흔히 세상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막 이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해서 마음을 그렇게 허무하게 비워버리고 그런 중생 곁에 가서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도만 툭 트이면은 되는 것이다 라고 소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복 닦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상덩어리니까 그런 의심의 소지를 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닦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들 내버리고 귀찮다고 부모가 머리 깎고 중대버리고 가지고 도통하고 앉아서 자식이 예민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소승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수보리가 묻지도 않는데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부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수보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마음을 알아서 대답하는 것이 침묵으로 묻는데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금강경 맥락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서 허무한 걸 깨달아서 일상생활 속에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보살이 좋은 일을 해서 복덕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 모습이 다 금강경에서는 앞에서 허무하고 또 부처님 모습도 음성으로 색으로 구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착한 사람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진리만 깨달으면 최고지. 좋은 일 할 건 뭐냐? 자식 교육시킬 것도 뭣도 없고 나반존자같이 나만 좋으면 최고지. 이런 어떤 현실을 무시한 생각이 또 중생들에게 의심의 소지가 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설정해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제27분에
무단무멸분이라 단도 없고 멸도 없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32분의 제7분에 해당이 됩니다. 불교는 이 세상이 모양다리는 허무해서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단절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는 단멸을 주장하는 현실 무시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공이라는 개념만 깨달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 금강경의 말씀이 아니다. 비어있다는 얘기 속에서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열심히 깨달음으로 연결해서 보시하고 지게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닦아서 인욕을 하면서 복덕을 쌓아가는 그런 말하자면은 진리다. 단멸을 의미하는 그런 금강경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야 네가 만일 이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수보리야 네가 이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아니하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수보리야 네가 만일 이 생각을 짓되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구족상을 쓰지 아니하는 연고로 구족상이라는 부처님의 중생을 위해서 복을 쌓고 30 이상 80종호의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벌써 얼굴이 덕상이 줄줄 흐르지요. 30 이상과 80종호란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구조와 몸의 말하자면 모습들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복상, 덕상, 아름다운 상을 상구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항우석 박사가 우리 불자하고 그래서 참 그런 불자가 우리나라에 그런 과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뿌듯한 보람을 갖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줄기세포도 모르고 다른 것도 모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황우석이라는 사람의 그런 연구가 있으면은 3년이나 4년이나 연구 기간을 줘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세계 과학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람을 잡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 사람의 연구 실적, 업적, 과학 뭐 이런 걸 배려를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나는 몰라요. 줄기세포가 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무슨 혹세 무민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막 하는데 요즘은 내가 가만히 보면은 민주화 해가지고 양당 패거리 정치라요, 이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이게 양쪽 갈라치기는 식구도 양쪽으로 어머니와 아들도 양쪽으로 갈라놓는 그런 패거리가 민주화라.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든가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인격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10명이면 10명 비슷해서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그쪽으로 뿌리와 어떤 단체의 이미지를 삼아 가지고 이루는 쪽으로 해서 다수결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도척이 같은 놈이 9놈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랑 공자가 하나면 10명 선거해봐. 도척이가 공자 서가모니 부처님 정신장저로 몰아보기는 일도 없잖아 그게. 응? 요즘 선거 문화라는 게 그게라. 그 수준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황유석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시절 인연 때를 못 만나는 사람. 옛날에 과거에 부처님이 중생제도로 나왔는데
이 부처님은 상호가 좋지를 않아. 나같이. 상호가 좋지를 않고 금강경 얘기 설법을 해야 중생이 상호가 더럽다고 안 들어주니까 다시 부처님이 세계로 가버린 과거 부처님의 전례 33삽산불 조사도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상어업을 닦기 위해서 100억을 닦았다 그래요. 중생들이 좋아하는 상어를 닦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중생들에게 착하게 하고 내가 사바세계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중생들이 다 내 얼굴을 좋아하는 쪽으로 업을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원음이라 그러잖아요. 원음.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들어도 부처님의 소리를 자기 소리로 듣고 개가 들어도 고양이가 들어도 산이 들어도 물이 들어도 다 한 모습으로 울리는 것이 원음인데 요즘 큰 스님 설법들을 원음 설법이라고 그렇겠는데 내가 보면 그것도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소리야.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상호를 닦기 위해서 100억을 닦았다. 이 지상에서 부처님같이 32상과 80종호의 몸매 좋은 조건 살결 그 70이 돌아도 이 몸이 보드란면이라고 소음 같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인물 잘난 사람 누가 해봐. 요즘은 뭐 그냥 요즘은 또 가짜가 많지. 인스턴트로 만들어가지고 자연산이 요즘 없어. 응? 자연산이 없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부처님도 상업을 100억을 닦았다. 100억을.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일단 피해가야지. 흙탕물에 싸져버서 막으려고 하면 흙탕물이 가만 놔둡니까? 바위도 굴러내려가는데. 세상이 전부 금강경 공부를 아니고 모습으로 잘났다 못났다 무슨 종교냐 무슨 종교냐 이 양쪽 폐갈림으로 사니까 형제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서로 정신적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라는 그런 게 없어. 일단 진리 깨달음의 본체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 자기는 거기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한 모습이라. 근데 그 상에 빠져 가지고 인간이 사니까 탐진치가 우러나오고 불행해지고 하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열애가 상호업을 닦지 아니하고 진리일변도로 비어버린 쪽으로 해서 최고의 안역따라 삼약삼보리의 진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상호업을 여기에서는 닦으면서 무상의 진리를 현실에 실천하면서 부처님은 현실과 이상현실을 꽃피우는 어러지지. 상호업 무시하고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단멸에 빠지고 그 일변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졸리면은 걸레 빨아서 아들 손자방도 닦아주시고 할머니 부모들이 실천을 해야 돼. 가만히 누워가지고 팔다리나 만지라 그러고 손지도 보고 방구나 퉁퉁 끼워봐. 그럼 또 할머니 얼마나 가차게 오는가. 그렇잖아. 그 말이라 지금.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과 날 얼굴로 모양다리로 소리로 구하지 말아라. 모습으로 구한 건 삿된 돈이라.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벗금과 같고 꿈과 같고 한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건 유의법이니까 크게 뻑뻑이 생각을 짓지 말고 무상의 이치 진리를 깨달아서 보살들을 실천하면서 무상의 진리 법신의 자리를 조건과 어떤 그런 인연 속에서 꽃을 피워라. 그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다 하는 얘기지. 진리가 텅 비어서 단멸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는 금강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상부족한 것을 쓰지를 않은 까닭으로 인간과 인간관계를 잘 엮어가지 못하면서 진리일변대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실 무시하고
행동 무시한 그런 것으로 해서 불과를 이뤘다고 하지 말아라. 현실과 상업 남을 위해서 열심히 보시하고 살았을 적에 좋은 복덕상, 복의 얼굴, 덕의 마음씨를 지니는 그런 쪽으로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30 이상 80 정호인 그런 모습이 내 현실의 내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앞에서는 다 그런 것들이 가짜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 모습을 살려가지고 진리 모습으로 법신의 모습으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